우리가 이사야 80번째 시간으로 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이 모든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대화가 참 필요합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 서로의 이 말하는 방향이 다르게 되면 참 그걸 맞춰가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참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19절에 맹인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데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들어라 계속 외치시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라 하시면서 이사야 43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라. 뭘 듣지 못하고 뭘 보지 못해요? 11절이에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 이스라엘아 1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이제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듣는 것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사람이 이 육신적인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귀로 듣는 거예요. 말소리를. 그리고 귀로 말소리를 듣고 그 말에 반응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귀로 듣고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서 그 말을 순종함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분명히 귀로 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알아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그 어떤 말에 반응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 깊이 이해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냥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게 복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며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로워한다고 어저께 우리가 22절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아예 괴로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별명 애칭과도 같은 말이에요.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너희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성실하게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두 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가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며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광야의 사방에 전부 사막인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라도 먹을 걸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서라도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뭐한대요?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했고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게 될 것이며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도 보면 불임절날 그 모르드게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일이 다 무너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저녁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망하는 일이 일어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통해서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귀 뚫린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종이 팔려서 주인의 집에서 섬기다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종이 그 집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며 그 집에서 만약에 아내를 얻었으면 그 아내는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주인의 것이니까 아내는. 그때 종이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이 주인 밑에서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에 살겠다 하면 귀를 뚫어서 그 주인은 이 종은 이 주인의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는 걸 확인시키는 이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귀 뚫린 종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능력은 사막과 광야를 변하게 하며
그리고 물된 동산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어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어 그들의 모든 가람을 해갈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적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 회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로 인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 내면의 문제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문제이지 내 외적인 모습 속에서 나의 경제력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여수론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복이지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어제 살펴봤던 11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제발 이 말씀을 들어라. 왜요?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믿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원해 줄 사람,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원해 줄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찾는 거잖아요. 마약을 찾는 거예요. 왜?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잊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구원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사람을 찾고 수많은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거기 그 상황에서 구원해 줄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우리들을 거기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아 그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걸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겠대요? 그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가서 주님을 전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증인의 삶.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무엇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목마름 가운데, 사막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참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 모든 갈증에서 해결함을 얻고 자유를 얻어 그들도 귀뚫린 종이 되어 5절과 같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